디모데 전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 뭐 하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은 가볍게 여기지 말 게 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 아멜레오, 소홀히 하고 부주의하고 게을리하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부주의하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네가 주의 종이냐, 부름받은 목사냐, 세 가지 전념해라. 그리고 절대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멜레오, 소홀히 하고 부주의하고 게을리하고. 그게 뭐였는가 하니 은사였습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 그게 뭔가 하니 장로회에서, 장로회는 지금으로 목사님들, 총회 노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예언을 받고 말씀을 받고 목사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주의 종들이 그 다음에 주신 거. 그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 지가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장로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 목사님들이 인정해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으로 하지만 전에는 예언이었어요. 예언.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목사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될 때 주셨어요. 그죠? 모든 직분은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 뜻이게 있어서 주신 거. 그것을 홀로 받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받지 말고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게 받지 말고 장로회에서 목사님들이 확인하고 인정한 가운데서 받은 거. 반드시 알아보고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지, 신앙이 정확한지, 신학이 정확한지 해야 돼. 근데 이 장로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 지금은 신학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신학이,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무슨 신학이 중요합니까? 충격받고 싸울 뻔했어요. 나는 그런 거는 못 참으니까. 마지막은 당신은 어디 신학교 나와서 그런 소리 합니까? 당신 신학이 뭡니까? 신학이 필요 없대. 신학이 뭡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리는 거지. 최종. 그거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 구약 신약 그걸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조직신학. 그걸 안 배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죠. 거기서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다 공부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은사로 받으라. 그 주신 거. 이제 신학하면 여러분들은 상관없다 하는데 여러분도 신학은 교인들도 평신도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결론은 신학입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신학입니다. 신학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학. 하나님에 관한 공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신학이 틀리면 신앙이 틀리고 신앙이 틀리면 은혜 받는 모든 것이 헛겁니다. 결국 딱 올라가 보면 신학, 신앙, 은혜. 은혜에서 올라가면 신앙. 신앙의 핵심은 말씀. 말씀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다 교인들이 알아야 돼. 모르면 마지막 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앙 자체가 감당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니까. 신학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내 속에 있는 은사, 너에게 주신 은사, 곧 목사님들의 회에서,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안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수를 받을 때 뭘 하나님의 뜻인지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 이거를 거쳐서 네가 받았는데 그것은 귀한 거다. 정말 귀한 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근데 저는 가볍게 여겼어요. 목사 안 한다 그러고. 얼마나 회개하고.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겼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같이 한 그릇 음식 먹고 사는 거, 돈, 물질, 그것을 위해서 그 귀한 영적인 걸 던져버렸어요. 그것은 망령되다. 망령된다. 십계명에 나온 망령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아. 이게 가슴 아프네. 축복을 이어받아. 그게 축복인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통곡하며 구하되 버림받아야 돼요. 버림받았어요.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 엉뚱한 길로 갔죠. 유대인의 길, 율법의 길. 거기 최정상에 섰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난 후에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나니까 자기 갈 길이 다 바뀌어졌어요. 달려갈 길이 바뀌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너를 세우노라. 이제 이방인으로 가라. 그래서 길이 달라진 거죠. 사명을 바꿔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확실하게 드러났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만 사람의 행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 어떤 착한 행실도 어떤 선한 행실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통과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 요심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는 다 주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복음으로 나가고 천국으로 나가는 유일하고 충분한 길인 걸 깨달은 후에는 아니구나,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그 부름을 위해 달려갈 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아멘.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서.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세상은요, 팥죽 한 그릇입니다. 다 이룬 거, 연봉, 월급, 팥죽 한 그릇입니다. 왜요? 그게 마지막 팥죽이 될 수 있어요. 모아놓은 거 뭐 할 거냐고. 팥죽 한 그릇씩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놔서 뭐 해? 오늘이면 끝날 걸. 그 후가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어떻게 받냐고? 그거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가십시오. 이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길 가야 돼요. 아멘. 천국 가는 길이, 영생을 얻는 일이 내게 가장 귀하다. 나는 죽고 아니면 살아서 나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천국 가는 영광의 축복의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은 한 길이다.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다. 교황이 돌아갔지만 그는 종교 다원주의를 선포하고 죽었어요. 캐톨릭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길이 있다. 통곡할 일입니다. 캐톨릭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런데 가장 고상하게 보여요.
세상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다. 이 길 외에는 없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왜 구원이 없어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 그들은. 다른 종교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뭘 했어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뭘 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야. 그분은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으셔. 그런데 우리 위해 죽으셨어. 자신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다 입증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다 보여주셨어요. 오직 구원, 우리를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이 길밖에 없다. 다 버렸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딱 정하고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천국 가는 거 이 길 외에는 없다. 딱 정하고 이것이 가장 귀한 길이다. 가장 귀한 것이라면 바쳐야 된다. 생명조차도 이 길을 바쳐야 된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 본받아서 이제 내가 구원받는 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다면 최우선에 놔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 다 붙들어야 돼. 나머지 다 포기해야 돼. 두 가지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생명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죠. 목사가 뭘 아까워하고 뭘 귀하게 여겨요? 그게 목사입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목사가 뭐 해? 목을 내놓는 게 목사지. 목숨 바치는 게 목사지. 너 뭐 두 개, 세 개 붙잡고 훈장 달고 뭐 널널하게 붙이고 막 못 가셔. 생명보다 귀하게. 오직 예수님을 위해 다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다 드려야 되고, 마지막까지 다 드려야 되고. 교황이요, 마지막 남은 돈이 $100 했대요. 웃기네. 그래. 웃기지도 않아요. 그게 누가 믿겠어요? 그게 뭔데?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구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뭘 귀하게 해요? 오직 말씀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다 깨끗하게 가야지. 아멘. 뭘 남기고 가겠어요? 뭐 남기고 가실 분들은 또 그만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겠지만, 막 주시는 대로 쓰는, 필요한 분들 드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뭘 아까워해? 여러분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 나는 늘 그래, 내가 죽고 났을 때 내가 남긴 리스트가 뭔가. 목사님 돈 많네. 목사님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생명도 마지막 바치라고 기쁨으로 바치. 천국 가는데 뭘? 빨리 가고 싶어. 오늘도 나는 가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가서 무슨 미련이 있어요? 뭘 더 살아요? 여러분은 살아야 돼.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오늘 살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오늘 탁 살고 탁 하면 좋겠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자. 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게 준 사명 절대 가벼운 거 아니다. 딱 못 박아서 주신 거야. 여러분도 그 뒤를 따르는 거야. 베드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해야 돼. 부르심과 택하심.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셨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 주셨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 같은 바보 천진비련이 곰탱이 더럽고 추하고
어디도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무식하고 무능한 자를 불러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택해가지고 그것도 주의 종으로 불러서 여러분은 또 주의 일꾼으로 불러서 사명은 똑같습니다. 평신도나 주의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직분이 다를 따름이지. 그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더욱 힘써라. 오늘 더욱 힘쓰고 내일 더욱 힘쓰고 이것밖에 없다. 오늘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낯으로 주님 뵐 거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해라. 분명하게 해라. 내가 크리스찬인 걸 분명하게 해라. 어디 가든지 굳게 해라. 오늘 또 삶으로 굳게 해라. 분명하게 해라. 믿는지 안 믿는지 하지 말고 굳게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언제든지 실족은 발을 헛디디는 거죠. 오늘 또 발을 헛디지 말고 확실하게 가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그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다 겨우 들어가지 말고 딱 폼 잡고 들어가도록 오늘 살자. 오늘밖에 없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살자. 힘들어도 오늘 하루, 어려워도 오늘 하루, 딱 하루씩 달력 넘기는 거야. 내일은 또 내일 주실 힘을 주실 거고, 은혜를 주실 거고, 물질도 주실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필요한 것도 주실 거고, 그건 내일이고, 오늘은 또 오늘 이미 주셨어. 주신 대로 가자고. 넉넉히 들어가자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자. 주님, 제가 오늘 수고할 게 뭡니까? 해야 할 게 뭡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 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 갑시다. 가자. 아멘.